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할한 마음에 속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타이어가 빵꾸가 났더라고요. 아찔했습니다. 큰 사고 없이 교회에 잘 도착한 것이 참 감사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예전보다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여자들이 23살에서 26살 정도가 결혼 정년기였고요. 남자들은 26에서 28살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30이 훌쩍 넘어가도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잘 안 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라서 그런가요? 유엔에서는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60이면 환갑잔치를 하는 노인인데 말이죠.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들이 둘만 있는데요. 결혼 정년기를 맞이하고 있죠. 취업하기가 참 어려워요.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빚을 지거나 또는 알바를 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어 보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미래가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청년들이 결혼을 멀리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또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좀 부담이 되는 것이죠. 내 몸 하나는 건사하기 힘든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까지는 괜찮은데 또 남편으로 인해서 더 확대되는 가족, 시댁을 섬기는 것은 버겁고 힘이 들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삶의 목적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나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사회적인 경향 때문에 더욱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에 좀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아담과 똑같은 방법으로 돕는 배필을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돕는 배필, 즉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아담은 기본 재료가 흙인데 여자는 기본 재료가 뼈입니다.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아담은 일반 항아리인데 비해 여자는 본차이나 도자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근본적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중매를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가 인류 최초의 커플 1호가 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조건의 결혼을 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하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매하셨거든요. 다른 거 물어볼 거 더 있나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매를 하셔야 합니다. 하와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결혼 조건이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 여자들이 제일 못 찾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바람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여자가 없었으니까요. 또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 이제 추석이 가까우는데 시월드가 제일 무섭죠. 그런데 하와는 이 시월드가 없어요. 시집살이 시킬 시어머니도 없었고요. 또 신경 쓰고 건사해야 될 시누이나 시동생도 없었죠. 또 세 번째로는요. 뭐가 좋은 조건이냐면 내 집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제1 목표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저축을 해야 집을 장만할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늘 쪼들리는 삶을 살다 보니 여유가 없지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또 비싼 옷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담은 집 걱정이 없어요. 왜냐고요? 외된 동산이 다 자기 집이거든요. 그리고 넷째로 가장 좋은 건 또 뭐냐면요. 여자들이 늘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아침에 뭐 해 먹을까? 점심은 뭐 해 먹지? 오늘 뭐 먹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없어요. 삼시세끼 밥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동산에 널려 있는 과일을 12달 열리는 과일을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좋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소나 빨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은 아내밖에 모르는 아내 바보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자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요. 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첫눈에 반한 거죠. 와, 당신은 나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동산을 산책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성경의 의미는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와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기 위해서 첫째로 부모를 떠나야 되고 둘째로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은 그동안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자들이요. 그러나 거기서 부모와 떠나라는 것은 그 말은 주거를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모의 영향권에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벗어나 독립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요즘은 자녀가 성장을 해도 부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가 예전처럼 많지 않다 보니 자녀가 덜 고생하고 편히 살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주로 엄마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다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적절한 조언 정도나 함께 고민하며 자녀의 생각이나 꿈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너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다 너를 위해서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마음대로 그 자녀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는 오히려 더 지나치게 부모를 의존하는 그 의존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안 하는 이런 자녀들을 부르는 특별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캥거루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는 부모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녀가 어려서 무언가를 좋은 것을 선택하기에는 약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학사 관리까지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리하여 신종어인 헬리캠 맘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자녀의 주의를 떠나지 못하고 맴맴 도는 것이죠. 대학생 정도면 자기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또 결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엄마가 다 결정해 주니까 청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엄마를 찾게 되는, 부모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결정 장애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청년들을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마마보이, 마마걸 이렇게 부르죠. 요즘은 엄마가 되는 것이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죠. 또 길러야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생 설계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니저처럼 매시간 자녀의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엄마가 자녀를 대신해서 학과목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점 관리까지 이렇게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자녀의 성적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좋지 못하게 나오자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의의 제기까지 했다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회사를 다니는데 자녀가 힘이 들고 월급은 적다고 불평을 하니까 그럼 그 회사 때려치라고 그 엄마가 그 회사에다가 사직서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엄마들은 아마 슈퍼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결정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가 결혼을 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데이트를 할 때도 남녀 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엄마까지도 합해지는 아마 셋, 넷이 하는 그런 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시콜콜 엄마한테 다 물어보는 거죠. 엄마 뭐 먹을까? 엄마 우리 어디 갈까? 예, 아바타처럼 말이죠. 결혼의 첫 단계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아내와의 연합입니다. 이 아내와의 연합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두 남녀가 연합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런 책 제목의 결혼 심리학 책이 있을 정도죠.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후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대신 이왕 후회할 거니까 이왕이면 늦게 하자. 뭐 이런 생각들인 것이죠. 또 여자는 과정을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비해서 남자는 결과를 중시 여기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이곳에서 갈등의 구조가 보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얘기를 하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결혼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아내는 첫 번째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순종하면 그 정결한 행위로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권면하기를 외모는 금, 은, 보석으로 또는 따운 머리로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마음을 가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남편에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아내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보면 마치 이겨야 될 상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동거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말은 그냥 건널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또 아내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디다 비유하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함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인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떼어 말할 수가 없지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십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완벽한 조건 하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한 결혼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완벽한 조건으로 결혼한 아담과 여자의 결혼이 순탄했습니까? 아니죠. 완벽한 결혼 조건 하에 결혼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유혹이 들어오고 죄를 지었습니다. 언제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없을 때, 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할 때,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게 됩니다. 욕심이 없을 때는요, 선악과는 그저 먹지 말아야 될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들어오자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의 눈으로 그 과일을 바라보니 그 과일은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어줄 능력의 과일로 보이는 것이죠. 또 나쁜 일을 할 때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아담에게도 금지된 과일을 먹게 합니다. 죄를 짓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아담은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다던 그 맹세를 깨고 자신의 잘못을 여자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여자가 나에게 금지된 과일을 먹게 했다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비겁한 변명이죠.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디스합니다. 당신이 내게 이끈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평생 자신만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담이 자기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와,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나의 뼈 중에 뼈입니다. 와,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배신감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먹은 여자가 죽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같이 먹었죠. 그리고 나니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 숨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내 탓을 한 거죠. 예, 여기서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결혼 생활을 어렵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부부가 떨어져 생활하는 엄마와 아이만 필리핀에 거주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자가 혼자 있을 때에 뱀의 유혹을 받게 됐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주셨는데 아담이 여자를 혼자 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특별히 기도할 때 말고는 분방하지 마라.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베드로 사도도 같이 동거하고, 제가 아까 베드로 사도 이야기를 할 때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거하라는 말 주의하라고. 예,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보다 유혹의 손길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많다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려울 때 동역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청하면 훨씬 빨리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죠. 완벽한 조건만이 완벽한 결혼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혼자 노력해서 행복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노력해야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청년들이 현실의 벽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조건만이 행복한 결혼의 조건이 아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거룩한 가정을 잘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들과 아내들이 노력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사역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기도 요청을 하실 때에 그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에 대해서 아버지여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운지요. 그들이 이 세상에 아버지와 나와서 아버지여 직업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또 그들이 아버지 얼마나 애쓰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여 여러 군데 아버지 이력서를 넣으나 하나님 그러나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또 아버지와 쓸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청년들의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현실의 벽에 아버지 그들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여서 아버지여 두드리고 찾고 아버지여 정말 얻을 수 있는 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혼이 꼭 좋은 조건만이 아버지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청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재력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시는 자인가 주의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직장이나 학벌이 아니라 믿음과 인격이 좋은 사람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여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서로 합하여서 아버지 한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저들이 더 이상 세상에 아버지 그 팍팍한 그 현실에서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저들 가운데 저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에 귀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 가운데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버지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가정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와 또 거룩한 가정을 아버지 각 개인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 가정들이 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와 날마다 이혼율이 높아지며 아버지 서로의 책임을 지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아버지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아버지 예전에는 자녀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가정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 자녀를 안 맡겠다고 서로 싸우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가정을 허락하셨사온데 하나님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잘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있는 아버지 그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가정을 아버지와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음행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릴 적 얻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기를 무섭게 여겨서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내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참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여 아내들이 그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혼자 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아내를 만들 때에 여자를 만들 때에 하나님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와 귀한 가정을 책임지라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아버지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남편을 그저 나를 도와주고 나의 울타리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 그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할 때에 아버지와 너무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와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남편들도 아버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짐을 남편에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함께 지어서 아버지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은 아버지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자녀가 우상이 되어져서 아버지 아이들 교육한다고 남편을 아버지 혼자 놔두고 오는 아버지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부부가 아버지 한 가정이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저들이 잘 가정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교육을 아버지 생각할 때에 아버지여 정말 피치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아야 한다며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 지내는 이 가정들을 하나님 주께서 더욱더 아버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또 사역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목숨을 버리며 나가는 아버지여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동행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일하심을 아버지여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많은 사역들을 필요할 때 아버지여 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려 하니 아버지여 내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사역지 가운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힘있게 하나님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마음들 가운데 아버지 열린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며 아버지 같이 일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아버지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과 지상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이행하는데, 그 삶 가운데 적용하는데 아버지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아버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기도 요청을 저희에게 주시면 CTS 조이 필리핀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